시편 138편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138편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의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나의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색소폰 연주하는 색소포니스트 안드레 왕과 함께 베트남을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안드레 왕이 그 베트남에서 유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베트남을 저는 갈 때마다 참 느끼는 거지만은 정말 신기한 것이 어떻게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신기한 것이 뭐냐 하면은 교통 표지판이 거의 없더라고요. 교통 표지판이 제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쯤에 어디로 가면 됩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다 이런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서 내비게이션이나 뭐 지도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갈 수가 있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베트남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근데 베트남은 이 도로망 자체가 잘 안 되어 있는 데다가 이 신호에 한번 걸렸다가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마라톤 출발하는 것처럼 이 횡단보도에 오토바이가 수백 대가 제 눈에는 거의 한 1000대 가까이 보입니다. 수백 대가 쫙 있다가 우왕 하고 막 경주하듯이 출발하는데요. 오토바이가 이게 바퀴가 2개밖에 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면서 비틀비틀하면서 이렇게 춤추듯이 가는데 그 무리 가운데 있다가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제 목적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정신이 혼돈해지고 이 오토바이 물결에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도착한 다음 날 이 안드레 왕이 현지인들이 가는 맛집이 있대요. 그 골목길에 있는데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을 가려고 하는데 이 승용차로 가기에는 조금 불편할 것 같다 하면서 오토바이를 빌리더라고요. 호텔에서 오토바이를 빌려주더라고요. 호텔에서 오토바이를 빌려주는데 오토바이를 2대 빌렸습니다. 안드레 왕한테 저한테. 그런데 이 호텔에서 오토바이 빌려주시는 분이 나오더니 저한테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 바퀴 딱 돌아오더니 잠깐만 있으라고. 그랬더니 호텔에 들어가서 오토바이 빌릴 때 준 돈에다가 자기가 돈을 더 얹어가지고 가져다가 저한테 돈을 돌려주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운전하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오토바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운전하다가는 목사님 이거 사고 납니다 해가지고서 운전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안드레 왕의 오토바이의 꽁무니에 탔습니다. 안드레 왕은 핸드폰으로 이 구글 지도를 쫙 열더니 쭉 가다 여기서 3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 그 다음에 첫 번째 다시 우회전, 이렇게 본인이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스마트폰을 보고서 목적지를 외워요. 그러고서 운전을 하는데 정말 길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적지를 내가 어디 가야 된다라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몇 번째에서 좌회전, 몇 번째에서 우회전, 본인이 그것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머릿속에 있으니까 약간은 잘못된 길을 들어섰더라도 조금 헤맬지라도 내가 가야 하는 그곳에 대한 선명한 그림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길을 운전해서 간다면요, 그렇게 먼 거리도 멀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맛집이라고 갔는데 갈 때는 제가 모르는 길을 가니까 야, 이렇게 멀리 가? 밥 먹으러 이렇게 멀리 가? 야, 괜찮아, 그냥 아무 데서나 먹자 그랬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호텔 바로 옆이더라고요. 예.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만은 아는 길을 갈 때는 그 거리가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거죠.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가 불안하니까 이 드라이빙 자체를 즐기지 못하죠. 그러나 아는 길을 갈 때는 주위의 환경도 보이고, 야, 여기 경치 좋다, 야, 여기 이런 데였구나,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베스트셀러였던 이 세들백 교회의 릭 윌리엄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 시편 138편 제일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다윗 시대의 가장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에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인 그 다윗성으로 또한 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이 성전이 세워질 가까운 곳으로 그 언약궤를 올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 모습에 이 기쁨을 맛보고 또 그것을 그 성막 안에 집어넣은 후에 이 시편을 쓴 것이다라고 이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험난한 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겨야 됐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까지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진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시편의 기자인 이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은 다윗은 그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법궤가 올라갈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덩실덩실 춤을 치다가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다윗을 우습게 보던 그의 아내 미갈은 어떻게 되었죠? 사무엘하 6장 23절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땠어요? 진정한 감사를 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의 고백을 다윗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가 올라왔다. 이 언약궤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언약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는 약속이고 성취될 약속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 기뻤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년 초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루어질 약속이고 성취될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기쁘지 않으시던가요?
우리가 다윗처럼 그럴 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다윗은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께서 친히 높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주의 말씀을 나타내는 이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이 단어가 아마르라는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르. 이 아마르는 이 구약 성경에만 5,300번이 기록되었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대표적으로 사용된 것이 어디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God said, 즉 말씀하시다, 명령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미 이루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자신의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셨음을 인하여서 그는 찬양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인간이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쉬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58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부를 때에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또 그 주님께만 그 감사를 드리는 그 이유들을 우리 오늘 읽은 말씀 2절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밑줄 쳐가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감사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 보세요. 2절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했어요. 또 주의 말씀을 높여서 성취하셨기에 감사했어요.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또 우리 4절 5절 말씀 보면은 모든 왕들의 영광보다 크시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지존하신 분이, 하늘의 그 높으신 분이 비천한 자를 굽어 살펴주시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또 교만한 자 역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환난 중에 나를 다시 살아나시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또 주의 손으로 악인들의 공격을 막으시기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기에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보호와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실을요 그냥 경험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그 다윗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고백,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 어려우실지 몰라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이룰 것을 이미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 큰 고난이 있고 그 큰 환난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설 것을 믿기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세대된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의 그 환난 속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붙드셨던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은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잡혔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사용되는, 우리가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추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또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불완전한 존재끼리 의지하고 우리가 서로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구해보지만은 아버지 채울 수 없고 우리에게는 타는 목마름만이 있을 뿐입니다. 불완전하고 죄인인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셔서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주여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만은 낮은 우리를 굽어 살피셔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산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나만 믿으라. 달리아금의 기적을 아버지 기적으로 남편의 폐암이 완치됐음을 이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에 비춰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간고사 아버지 큰딸 우리 떨지 않고 시험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암 진단 검사 과정에서 주님 함께하시고 치료 방법과 맞는 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믿음으로 이 기도의 제목이 성취됐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도장 찍어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는 아버지 또 우리 솔로몬의 1천번째 제물처럼 1천번째 헌금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정헌금을 주께 여호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적은 물질을 주께 올려드리지만은 아버지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실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재물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받지 않도록 재물의 축복 또한도 주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세대의 성도들 이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굴복하고 쓰러지고 아버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과 환난이 오더라도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그 손길을 따라 우리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싸우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목적을 신뢰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록 앞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반석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처소처소마다 아버지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된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평양 대붕의 운동처럼 뜨거운 부흥의 물길이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스케줄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6번의 예배를 다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증경총회장 부부단 수련회를 위하여 또 제주도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또 우리 28일에는 은퇴 목사 위로회가 있고 또 29일 토요일에는 충남 사명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스케줄을 다 소화하실 텐데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의 오른발로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 설 때마다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